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참 우리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시간이 온전히 성령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와 선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붙드시고 주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기도하러 나와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품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찬양드림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 가까이 머문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더 밀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 오직 주의 성령에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정욕에 치우쳐서 우리의 욕심에 치우쳐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구하며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호흡하듯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늘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도 부르셨사오니 저희도 주께 사랑으로 화답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이 이미 아실 줄로 압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의 은혜를 더욱더 노래하며 기뻐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9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련도 가기로 하였으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도둑자락을 가만히 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그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동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24장 전체를 다루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다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리인 우리 기독교와 비진리인 다른 종교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 크게 다른 점이 또 이제 하나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특히 미신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액이 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액땜한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뭐 사주팔자를 보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구술한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무당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불교 같은 고등 종교에서도 그와 같이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지도자나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인도하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무려 1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는 항상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약 13년 동안, 13년에서 약 18년 정도 되는 시간을 사울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연단의 시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와서 잠깐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살려줬다. 이렇게 단순한 내용 같지만요, 이게 사무엘상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다 통틀어서 보면요, 참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깨달아집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 다윗이 이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18장, 19장에 보면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되기까지 하죠. 그런데 사울은 그때부터 못마땅하게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가리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시기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꾀를 내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어려운 전쟁에 내보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제 자기가 어떤 군대를 보내가지고 죽이려 하고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20대 초반 전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의 신분이요, 천부장이었습니다.
원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사울왕이 군대 총사령관을 맡겼다가 시기하는 바람에 지위를 강등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천부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천부장은 어떤 지위죠? 부하가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20대 초반인데도 엄청 높은 지위예요. 근데 사울이 죽이려 하자요.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리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이 저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가가지고 내가 며칠을 굶어서 먹을 게 없는데 혹이라도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떡을 구걸해요. 근데 그때 제사장을 만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천부장인데 혼자 왔냐 그러니까 사울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느냐고 내가 이렇게 급하게 오느라 먹지도 못하고 부하도 못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성막에서 내온 그 진설병을 먹고는 원래는 그 진설병도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게 되죠.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먹고 배가 부르니까 너무 급하게 도망오느냐고 무기도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혹시 여기 칼이나 창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당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그것보다 정확하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딱 받아요. 그리고는 그 칼을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21장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나갔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는 이겼잖아요. 그런데 21장에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장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그 블레셋 땅에 도망갔다가요, 미친 척하고는 도망오게 돼요. 그리고는 23장 딱 넘어오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모압 땅에 가는데 모압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의탁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까지 내가 여기 머물러도 좋겠습니까? 근데 모압 왕이 성 하나 요새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 400명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몸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21장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받아줘요. 그리고는 그들을 거느리고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질 수나 있었을까요? 사냥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그럼 그들이 뭘 먹고 지냈을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돌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나아갈 길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3장에 나와요. 그가 그일라 땅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할 때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1년 농사 지는 걸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가서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윗이 이전에는 안 하던 거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아까 말했던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니기 바쁜데 누구를 돕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입어도 부족할 판에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정말 올라가서 블레셋하고 싸울까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올라가서 이겨요. 그리고 다윗이 점점 경험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움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싸우면 승리하게 하심을 점점 경험하는 거예요. 멀어졌던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사울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을 도와줬던 그 높당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요 싹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가 친척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그 높 땅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 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일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그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배반해 갖고 다윗만 오면 사울왕한테 보내가지고 여기 다윗이 왔으니까 하나님 여기 다 와서 잡아가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도망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23장 후반부에 가면 10이라는 광야에 가게 됩니다. 거기 한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있는데 10 사람들이 몰래 사울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여기 다윗이 있으니까 와서 잡으라 그래요. 근데 이때는요 정말 절체절명으로 다윗이 잡히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들어간 성이요 포위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문밑장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사울도 이제는 너 잡았다 딱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전령이 하나가 딱 사울에게 도착합니다. 어떤 전령이냐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사울이 군대를 돌려갖고 다윗이 이렇게 성 안에 포위가 됐는데 그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가러 가게 된 거예요. 그게 23장까지 얘기고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온 게 우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손길인 거죠. 이 큰 그림을 보면 이 사무엘상 17장부터 쫙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핵심적인 걸 딱딱딱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가보세요. 이 시편 보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몇 군데를 찾아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 사무엘상 내용하고 맞아떨어지는 본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시편 18편이에요. 자 거기 위에 보면 본문 전에 설명이 조금 있죠. 거기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울의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겼으면 나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노래했겠다 했겠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블레셋이 와서 갑자기 사울이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윗이 생각할 땐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있지만 경험하고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누가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 그 동굴이 있는 그런 동네에 이제 또 숨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위 언덕이 많은 그런 산 이렇게 이 높은 산악지대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들염소가 바위로 다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산양 아시죠? 그런 거 이제 높은 산 바위 있는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오는 거예요. 쫓아왔어요. 또 누가 고발을 해갖고 잡으러 왔지요. 그런데 너무 먼 길을 왔는지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사울이 볼 일이 용변이 급해진 거예요. 거기 보면 길가 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완곡한 표현인데 갑자기 배탈이 났는지 용변을 보러 굴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용변을 보니까 군사들은 따라 들어가지 않고 굴 밖에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4절에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다윗에게 도망 다니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니 그렇게 될 때 너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윗도 알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만약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넘겼으니 어때도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다윗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 부하들을 책망했겠죠.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 말씀이 분명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을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옷자락을 살짝 조금 베어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볼 일을 마치고 나아가서 좀 멀리 떨어진 다음에 사울을 대하여 자기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 뒤에 8절 이하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왜 안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6절부터 나옵니다. 자, 6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금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어떤 상황이 되고 내가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갇혀서 꼼짝달싹 못할 상황에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사울을 끌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23장에 한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자가 없다는 걸 다윗이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를 내가 친히 갚을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 아까 오늘 본문 그 24장 6절에 보면 그 위험한 그 절호의 기회라고 따라다니던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원수 사울을 죽입시다. 근데 그때에도 다윗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으신다는 걸 나는 믿으면요 내가 위협이 있든 어떻든 그것 때문에 떨 필요가 없고요 그 상황에서 살궁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상황에서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뭔가를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이 세상에 얼마를 더 계셨어요? 혹시 아세요? 예, 40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못 박은 빌라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넘겨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실제로 못 박은 로마 군병들, 예수님 희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메시아가 맞으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못 박은 사람, 조롱한 사람, 재판에 넘긴 사람, 판결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말하고 다니니까 제사장들이요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요 군병들이랑 거짓 증인들이 제자들이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돌아다니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그 40일 중에 딱 하루라도 빌라도 앞에든지 제사장 앞에든지 로마 군병 앞에 나타나서 야 놈들아 나 살아난 거 맞잖아. 여러분 안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하루 1시간만이라도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부활하시고 급하게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하신 건 오직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떠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성령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이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속사역 완성 하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는 교회를 태동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갚는데 자기 시간을 1분 1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8페이지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9절 이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똑같이 갚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금하심을 기억하고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광야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제 삶에는 어려움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기를 광야 같은 시간이 없기를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광야 시간이 만일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내 스스로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요 이스라엘의 그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악이 아닙니다. 없어야 될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넘기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를요 이때뿐입니까 여러분? 26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잠자는 머리맡에 이렇게 딱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의 칼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원수를 갚는 건 죽게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이 친히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야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건 죽게 있으니 나는 주의 뜻을 구하며 내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시간 다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요즘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웃이든 또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든 세상에서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한숨 짓고 눈물 짓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픔 줄 알면서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처음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가도요, 한번 멈춰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떨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어떤 부분에 더 연단하시고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신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건 주께 있습니다. 주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의 주님을 잊지 않도록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는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많은 어려움과 목숨의 위기가 위험이 찾아오는 그 위험의 순간에도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 삼아 살 수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큰 도전과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은 위험의 순간이 올 때에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 다윗이 또한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 광야 시간을 거침으로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역시 우리